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서문학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적인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의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세상이 갑자기 악이 없어지고 선한 세상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상으로 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당시의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냥 나사렛 이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까지 하면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잡아 가두어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 매를 맞거나 옥에 갇혀서 지내는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부의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켰나?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그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너 죽을래 그러면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죽음만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때도 편안하게
도리어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사형 집행관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어쩌면 그들이 도리어 무서워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담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것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력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활, 자기 자신의 부활과 직결되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지난번에도 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다는 거? 있다는 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15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거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전하는 것을 보면 그거는 믿을 수 있겠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다,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본 것이 사실이었다 또는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 성경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나도 죽으면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나의 부활도 확실하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럼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부활로 직결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죽었다가 깨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살만한 사람들은 사는 게 좋지요. 그 욕심이 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다 받기를 원하지 하나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에 박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다. 내 재산 다 빼앗기겠다. 그러니까 물론 변절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죽어도 뭐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지 않았냐?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너무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믿음을 더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봐도 아주 가난한 때나 아니면 박해가 있는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살만 하게 되니까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회적인 조사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문학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제2장 8절 말씀을 보시지요. 요한계시록 제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서문학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이 서문화 지역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버가모와 함께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BC 1000년경에 헬라인 식민지로 건설이 됐었는데 BC 600년경에 리디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다시 재건되지 않았으면 그냥 흔적도 없었을 텐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때 서문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아지게 됐느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서문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회당이 생기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 다음 사마리아로, 그 다음 땅끝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면서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유입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게 됐는데, 그로 인하여서 서문학교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문학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서문학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고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9절을 읽으십시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문학교회의 사정을 보면 9절에서 보면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서문학교회의 당시의 상황이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9절에서 환난, 그 다음 궁핍. 이것은 주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환경, 박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궁핍이라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물론 이것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인 궁핍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 궁핍이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만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들지 않아서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궁핍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공산국가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 자유세계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교회까지 완전히 문을 닫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환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지난번에 했는데 괜찮았다 싶으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박해라고 느낄 때는 그것에 대하여 정당한 반대나 아니면 항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종교적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9절.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뭣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회방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 아닌데 유태인이라 그러면서 서문학교회의 신앙을 방해했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 유태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누가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했다. 그들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사탄 때문에 서문학교회의 신앙을 박해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에 환란이 있었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그 조종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9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서문학교회는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환란과 궁핍인데 주님이 보실 때 판단은 실상은 너희는 뭐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환란을 겪고 있고 궁핍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부요하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하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인 교회가 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살만한 지역이었는데 실상은 주님 보실 때 벌거벗고 소경이고 아주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서 한번 한 절만 보시지요. 17절,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 뭐한 것? 곤고한 것, 그 다음 가련한 것, 그 다음 가난한 것, 그 다음 눈먼 것, 그 다음 벌거벗은 것.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가 아니다.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었고 눈멀고 또 벌거벗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반대로 지금 환란을 겪고 있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 순교자들 가운데 폴리갑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서문학교회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다 폐허가 되고 없어졌는데 지금 서머나 지역만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로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요, 처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썼는지 한번 보시죠. 1장에서 1장 8절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이거는 뭐 히랍의 글씨니까 우리가 그냥 실감은 안 나지만 알파와 오메가 하면 첫 글자, 마지막 글자.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ABCD 해가지고 첫 번째가 A, 그 다음 마지막 옛날식으로 말하면 Z.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장 17절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7절 보시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무엇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불리는 인자 같은 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곧 뭐하라? 어떤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을 보지요. 18절 뒷부분 이제 언제까지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 뭐하였었노라? 죽었었노라. 근데 지금은 살아있다. 그럼 앞으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부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세세토록 사는 사람은 사람의 경우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흔히 말하는 뭐 인공 심폐술 이런 거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세세토록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특별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셨을까? 8절 다시 보시면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5절 보시지요.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시고 먼저 나시고 죽은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우리가 봤고요. 2장 8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서문화 교회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여기 관이라는 성경에서 이제 관이라는 말 면류관 할 때 관자가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모 그 다음에 또 뭐 관대라는 말 쓰잖아요. 사모 관대라는 말 쓰는데 이 관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관 그거 말고 머리에 쓰는 관. 옛날 그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쓰는 갓, 또 중인들이 쓰는 그 모자 이런 것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이 생명을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준다라는 것을 생명의 관,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머리에 장식으로 주는 것처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는 않지만 생명의 관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으니까 죽어도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의 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약속하셨고 보여주는 말씀이 1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게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 자신도 반모를 하는 섬에 잡혀 있었는데 1장 9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무엇과 환난과 그 다음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배되어 있었다. 환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또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나간 사건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서 궁핍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으로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어도 내가 살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언제 다시 살아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완전한 사망, 영적인 사망, 마지막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이나 궁핍이 있어도, 곤고함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증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부활주일 지나고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관으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는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환난과 궁핍 안에 있어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처럼 부유하게 살아도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주일로 보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실 때 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시련과 환난도 아름답게 이겨내게 하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계절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